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부터 24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문안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이 19절부터 24절 그 바울 사도의 그 끝인사를 우리가 보는데, 이 인사가 곧 우리의 삶이요, 이 인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새벽 예배, 오늘로써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가 이제 끝납니다. 사실 강해 설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가 사실 강해 설교는 정말 한 절 한 절 문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을 보통 강해 설교라고 하고요. 어쨌든 순서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쭉 1절부터 쭉 본다는 의미에서 강해 설교라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해 설교인 것 같은데 그냥 설교인 것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 있다고, 이두절도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여하튼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강해 설교가 오늘 고린도전서가 끝납니다. 내일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 들어가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린도 후서를 할지 지금 사실은 그거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책 한 권이 끝났는데 어쨌든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고린도 후서 좀 전반적인 개요를 하면서 문을 열까, 아니면 다음 주부터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새 책 고린도 후서를 갈까, 지금 이 오늘 아침에 설교하는 중간에 제 마음속에 결정이 되면 끝날 무렵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서신의 그 여느 서신서가 그러하듯이 이제 수신자에 대한, 즉 고린도전서 교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 편지를 보는 지금 우리들에 대한 그 바울의 인사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먼저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주체가 순서대로 나오고 있죠. 자, 아시아의 교회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20절에 모든 형제, 또 21절에 바울,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인사의 주체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시아라고 할 때는 그 현재의 그 터키죠. 튀르키예죠. 요새는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하는 것 같은데,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그 로마령의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서부 지역, 또 에게 해안의 도서들이 이제 포함되는 것이에요. 즉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지중해 오른쪽 연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죠. 이 부부는 그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첫 방문을 했을 때 이 부부를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부가 하고 있었던 잡이 뭐였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그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막 쫓겨나갔잖아요. 막 쫓겨나갔고, 그리고 고린도가 그 항구 도시잖아요.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그 부산 피난민들이 몰려들듯이, 그럼 그 피난민들이 몰려들면 어떤 장사가 뭐가 장사가 잘 돼요? 천막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할까 하다 보니까 그 천막 만드는 데가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됩니다 하고서 거기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추방할 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다 추방됐거든요. 또 브리스가 아굴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선생이었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올 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와서 체류하면서 그 부부의 집을 가정교회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어서 재력이 있었던 거예요. 재력이. 자, 편지의 인사말에 또 바울 자신만의 인사가 아니라 지금 아시아의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자주 말씀드렸지만 비록 지역교회로서 개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들의 상호 문화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문안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문안에는 교회들 상호 간의 문안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들, 그 지역 개교회들의 상호 문안은 바로 각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이렇게 막 산속에서 틀어박혀서 절처럼 이렇게 고립되면 안 돼요. 고립되면 지역교회, 개교회라고 해도 여러 주변 교회와 이렇게 연합하고 상호 문안하고 해서 가장 어리석은 게 교회끼리 서로 경쟁의식을 갖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파이 나눠 먹는 세상의 기업의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서로 무난하고 서로 넘치는 게 있으면 나눠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 또 20절에서 모든 형제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에서 어느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기 위한 표현이에요. 모든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입맞춤은 서로 볼에 입맞춤을 하는 인사인데, 당시 그 근동지방, 지금도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풍습인 나라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볼에 입맞춤을 이렇게 하면서 존경과 우정의 표시로 이런 입맞춤을 하는 관습이 그 당시에 더더군다나 있었죠. 이제 남자는 남자와 또 여자는 여자와 이런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악수하듯이 그런 인사죠. 근데 그냥 입맞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금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입맞춤. 즉 성도의 입맞춤은, 성도의 서로의 인사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거룩한 것이란 거예요. 단지 인간적인 어떤 우애 차원, 어떤 인간적인 인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령한 것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사귐은 성령의 교제함의 영역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축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삼위 하나님의
대한 어떤 그 축도할 때 하는 그건데, 성령님의 교제 교통, 그 성령의 교제함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사귐은 즉 영의 소통이에요. 즉 성도 간의 영의 소통이고, 또한 그 영의 소통은 하나님의 영의 소통이기 때문에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여럿을 둔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서로 다툰다면 이것처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살다 보면, 집에 있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애들끼리 싸울 때가 제일 짜증나지 않으세요? 자녀 여럿을 키우신 부모님들 알 겁니다. 자녀가 한 명인 부모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특히 이제 점점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서 나이 든 부모 앞에서 막 싸우면 시시비비를 떠나서 다툼 자체를 보는 것이 괴롭다고요. 반면 각자 상황이 어려움에도 자녀들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만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습니다. 화목한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흐뭇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입맞춤하며 사귐을 나누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후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기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종의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부디 희주예배처치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고 하죠.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이 매우 약했던 사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시력도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돋보기도 있고 안경도 있지만 그 당시에 시력이 좋지 않으면 정말 글쓰기가 어렵죠. 세종대왕도 그랬다면서요.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다면서요. 여하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글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술을 하고 말을 하고 제자들이 이를 받아서 기록하였다는 것이에요. 다만 마지막 인사말은 본인이 직접 친필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구술로 대필시키는 서신들이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편지의 내용이 나 바울 자신이 지금 쓴 거야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마지막에 인사 부분은 본인이 직접 친필로 문안했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자상함을 엿보는 것입니다. 근데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시면 문안하다라는 동사가 5번 반복돼요. 문안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안녕을 비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문안 인사드리고 그랬던 안녕을 비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문안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목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문안 인사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은 샬롬이란 인사말에 근거한 말이라는 거예요. 샬롬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라,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잖아요. 여기서 무난하다란 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샬롬은 단순히 안녕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샬롬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안도 주 안에서의 문안이잖아요. 즉 성도의 문안은 샬롬은 상대방이 주 안에 있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그 길에 서 있기를 기원하는 인사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안녕이란 세상 속의 어떤 조건이 성취가 되는 안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안녕이고 주 안에서 주의 길, 진리의 길 위에 우리의 삶이 놓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안녕이라고요. 세상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친필로 이런 문안의 내용을 매우 격한 감정으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22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문안 인사를 하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한다고요. 이게 문안 인사로 적절해 보여요? 일단 저주라는 말이 으시으시해보잖아요. 으시으시하잖아요. 하지만 이 저주라는 것은 너 저주받아라 이런 주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저주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것이 저주잖아요. 다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이어진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어요. 다만 그 관계를 맺도록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받게 되는 것이죠. 즉 관계를 맺도록 구속하신 그 관계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끊어지진 않는데 노여움은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저주란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에 놓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으시으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놓이는 것이죠. 그럼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여기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잖아요.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노여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그것을 지금 이 인사에서 바울이 녹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성도 간의 갈등과 다툼이었잖아요. 자녀가 서로 싸우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그 다툼이 멈추지 않고 심해지면 결국 부모는 노여워하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주일 예배나 교회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치면 부모님 환갑잔치 벌려주는 거예요. 요새 환갑잔치 안 한다 그러니까 요새 또 다시 환갑잔치 하는 게 또 다시 유행이라고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 환갑잔치의 의미가 달라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환갑잔치는 오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근데 요새 환갑잔치는 새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다시 환갑잔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듭남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환갑잔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매일 환갑잔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하튼 근데 부모님들 환갑잔치 자녀들이 벌려놓고서 그 앞에서 자녀들이 싸우고 있다고 쳐봐요. 아마 그러면 그 부모가 보통 성깔이 아니면 그 환갑잔치 상을 엎어버릴 거라고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그 자리 앞에서 성도끼리 서로 다툰다?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납니다. 교회가 싸우면 안에서 성도끼리 다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게 환갑잔치자에서 부모가 일어나 나가버리는 거죠. 성도 간의 다툼이 심해지면 결국 부모는 노여워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건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22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노여움 아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근데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당시 초대교회의 인사말인 거 아셔? 이게 인사말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인사할 때부터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사 안 하고 안녕하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성도는 다시금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끼리 만나서 안녕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하고서 멱살 잡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데 그 앞에서 멱살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라는 말 속에 먼저 상대를 향해 주님 곧 오시니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인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그 말 속에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형제와 싸워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 쉬는 시간에 투닥투닥 하다가도 누군가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요? 다 제자리에 앉잖아요. 그거라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예배당에서 그 가운데에서 싸우고 다툰다면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학교에서 와서 그냥 방문한 사람이거나 뭐 그 학교 선생님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라는 거거나 아니면 그 학교 수업 분위기를 다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가 미워하고 다투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의 진노에 더 이상 너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기 24절의 사랑은 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 내 신앙이 괜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할 때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여야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부디 이것이 우리의 문안 인사가 되어 오늘 하루 또 남은 날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